안녕하세요. 7월 30일 수요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두 번에 나누어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예언자 에스겔을 상징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에스겔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마른 뼈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다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장면이 이어집니다. 뼈들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나는 큰 군대가 되는 것,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죽은 바다를 되살리는 새 성전 환상 등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의 많은 환상은 이후에 요한계시록 환상의 기초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흥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있던 상황과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던 상황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 그 계시는 큰 용기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더 잘 알아가고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스겔의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부는 24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선포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이 중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면서 전후반부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민족 중에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이렇게 7국가가 나오는데 먼저 6국가가 나오고 애굽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이 구조에서 애굽이 독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까지 의지했던 대상이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멸망이 예언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세상에 힘이 없음을, 소망의 줄이 남김없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헛된 소망이 모두 끊어질 것을 선포한 이후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삽입된 부분에서 신기한 것은 이 6민족에 대한 말씀이 약 4장 분량인데 애굽에 대한 말씀도 4장으로 비례해서 할애된 점입니다. 물론 장절의 구분은 학자들이 후대에 작업한 것이지만 에스겔의 흐름을 뒤집는 듯한 스토리 전개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독특함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런 민족들에 대한 심판 말씀 가운데 에스겔 28장 25절 26절 부분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28장과 29장 사이에 있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25절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앞뒤 문맥과 달리 이 짧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귀환과 평안한 삶을 약속합니다. 마치 삼각형의 두 경사면이
이방 민족의 심판을 다루고 삼각형의 꼭대기는 마치 우뚝 선 십자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면서 표시해두고 꼭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않고 유효하며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샬롬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24장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심판, 25장에서 32장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여기에 28장과 29장 사이에 두 구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새로운 미래, 새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해도 에스겔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33장 21절, 22절에는 에스겔의 긴 침묵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구절에서 에스겔은 거의 3년 동안 말하지 못한 채로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 그 후 말없이 살던 에스겔이 이제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에스겔의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정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가랴도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지 못하다가 아들 요한의 이름을 서판에 쓸 때에 입이 열렸지요.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그 후에야 입을 열어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때로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소명을 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26절 27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파수꾼인 에스겔이 아내가 죽은 뒤 3년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말을 하지 않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에스겔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시면 아예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소망을 얻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그런 삶은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3년이 아니라 단 하루도 생각하기 싫습니다. 비록 좌충우돌하고 꾸지람을 듣고 혼이 나면 멈칫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낫지 다른 것을 상상하기는 싫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삶을 살았던 에스겔의 삶을 잠시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 있었나요?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학자들은 30째 해를 에스겔의 나이로 해석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30세부터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장이 성전이 없는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라면 어떻게 해서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생전에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내 아들이라도 잘 가르쳐서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나마 소망을 품었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지금 30살에 소명을 받는데 5년 전에 잡혀왔으니까 그때 25살에 잡혀왔고, 그 정도 나이면 아버지나 친척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모습을 충분히 보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에스겔에 언급된 시기들을 정리해보면요.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왔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5년째 때 소명받은 해가 BC 593년입니다. 그로부터 7년 뒤 12년째인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25년째에도 환상을 보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에스겔은 30세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지만 그가 섬긴 장소,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에스겔과 함께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이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고 떠나게 되었을 때 환상으로만 봤던 그 마게도냐 사람만 보았지 아무런 용고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문 밖 강가로 나갔었는데요. 거기 모여 앉아있던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안식일에 에스겔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발 강가에 모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에스겔은 처음으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구절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했으면 어땠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이죠. 뭐가 달라졌는지 잘 찾으셨는지요? NIV에서도 보면 There the hand of the Lord was on him 이렇게 끝나고요. 인도네시아 번역에도 디사나 kekuasaan Tuhan meliputi dia 힘, 디아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인데요.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제3자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유독 한글 번역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라고 개인적인 경험을 더 강조하면서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 원문을 직역한 번역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 에스겔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중에 머물면서 경험했던 환상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가 덜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하여간 이런 경험이 일어난 장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로 잡혀갔던 곳인 바벨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임재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의 강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본 때도 예루살렘 성전은 건재하던 때였으니까 이것은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초월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포로된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장소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길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에스겔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한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인자라는 매우 개인적이고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는 예수님도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사용하셨지요. 저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참 어울리는 용어를 선택하셨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끝으로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부지런히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0장인데요. 20장에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다시 불러내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에스겔 20장 41절에서 44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모아낼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며 그때에 너희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에서는 에스겔의 시대와 사명을 살펴보면서 소망을 전하는 파수꾼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에스겔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에스겔처럼 불신의 장벽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스가랴에게 말하게 하실 때가 있던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잘 준비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자 마음에 주신 말씀을 정리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된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